다 함께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처소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며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한 개인의 독단적인 소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약하고 무너진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그 무엇보다 앞장서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타까운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기에서부터 젊은 생명과 노년에 이르는 생명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이들과 동행하셔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아픔에 무관심하지는 않되 섣부른 영적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공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법정의 판단으로 우리가 드리던 예배의 처소는 빼앗겼지만 세성전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풀리지 않던 대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셔서 성전 건축이 끊어지지 않게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보시고 감동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채우시고 더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과 그리고 그 가정들마다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5년을 기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교회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았고 뜻하지 않았던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며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멈춘 것과 같은 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가 있다면 그 멈춘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오히려 그 길어진 공백의 시간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만병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치료 중인 어린 생명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안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무너진 그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구석구석에 나아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그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가 등 새로운 교회와 캄보디아 뻘골 초등학교 도서관과 채플실의 건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54장의 바로 전 53장은 하나님의 종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종이 당하는 고난은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 종이 상처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종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종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인해 회복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의 전체를 압도하는 한 여인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여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성 대명사로 표현되는 도시 예루살렘이나 시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에 대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수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큰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며 그 숫자가 크게 감소되었던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1절의 하반절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버림받게 되었을 것이고 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족장들의 아내였던 사라, 리브가, 라헬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들이 자녀를 수월하게 얻지 못함으로 인해 받게 될 수 있었던 그 수치들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포로 생활로 인해 당했던 모든 수치를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숫자가 회복될 것이며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 또한 확장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며 그 장막의 털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괴롭게 했던 이방 사람들이 물러가고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이 떠난 옛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 와서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선포되었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이사야가 다시금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다시는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게 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여 버림받아 홀로 된 여인인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를 향하여 남편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됨으로 인해 삶의 자리가 반전되었고 다시는 고통도 슬픔도 수치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노아와 맺었던 약속을 상기시키고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영원한 자비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끝나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는 분노를 바라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11절 이후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을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빛나는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와 평화와 안정이 충만한 상태로 표현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훗날 교회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자면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라고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돌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만들 찬란한 건물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건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54장 전체에 여인의 이미지가 배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보석과 화려한 색채들은 신부가 아름답게 치장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에도 충분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의 소중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훗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살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에 종교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4장은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희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각인시켜주기 위하여 더욱 강한 회복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당신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홀로 되었을 때의 수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고 미래에는 영광과 기쁨만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자비를 베풀며 다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은 미래의 회복을 더욱 공고히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희망의 미래를 향한 재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종교적 위기, 생활의 위기, 관계의 위기든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끌어안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아 홀로 된 자들을 신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태초부터 너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너무나 거칠고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만 어느샌가 그 자비를 구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건축과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